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심으로 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혼탁하다 보니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회를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과 가짜 뉴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백성들의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거짓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승리교회 안에도 거짓과 죄악으로 물드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성도들답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육신의 건강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가정의 가장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힘든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14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먼저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어떤 자세로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낯설고 어색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대부분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큰 길 어귀나 길 모퉁이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볼 수 있도록 회당 같은 곳,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수백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파란 유대인들의 모자를 쓰고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야훼이기 때문에 그런다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야훼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자세만 있다면 방석 깔고서라도 얼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에게는 무릎 꿇거나 또는 가부좌 자세로 하는 그런 자세, 앉아있는 자세가 좀 익숙하겠지만 서양인들에게는 바닥에 앉는 자세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양인들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좀 낯선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인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사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당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좀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달라는 것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인 도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한복판에는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용어로 말해 본다면 사람의 마음에 그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의 영적 전쟁은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한복판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터가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토양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박혀도 안 되는 것이고 이리저리 쉽게 흔들릴 정도로 살짝 박히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토양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믿음의 태가 견고하게 잘 다져지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세찬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질 몸매를 가지려고 겉사람의 그 근육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사람의 근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 즉 속사람의 근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해서 우리 속사람도 영적인 근육을 갖추고 영적인 체력을 갖춰야 그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밭에 단단히 뿌리 깊이 깊숙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드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18절 자세히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가 넘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말을 그렇게 묻는다고 할 때 섣부르게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만큼입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설픈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이 없는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체험해서 아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구나, 계산할 수가 없구나, 다 담아낼 수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로 정확하게 재고 길이 높이 뭐 이런 부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것을 계산한 대로 수치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해서 그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내게 쏟아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둘째 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인용했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둘째 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 둘째 딸 아이의 딸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윤서라고 지었는데 한자를 고르다가 이 윤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단어인 겁니다. 외우기도 힘들어서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이 그 의미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한자를 썼냐면 물 깊고 넓을 윤자하고 지혜 서자입니다. 외우기도 좀 한글로도 외우기 좀 애매한데요. 그 한자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물이 깊고 넓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딸이 크게 듬뿍 받아서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윤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믿음의 지혜는 참으로 귀한 지혜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통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입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날마다 받고 또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흘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 터가 견고해져서 날마다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간의 지식 안에 가두리 하지 않게 하시고, 다함이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푹 잠겨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마음 한복판에 단단히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믿음의 뿌리를 꼭 단단히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건해져서 겉사람이 병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도 강건해져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따스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 또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 기도의 제단에 내려주셔서 오늘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갑상선암 3기 암수술을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해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암덩이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유증이나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신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